여러분은 1년에 생일 한 번 챙기죠? 저는 1년에 생일 3번 챙깁니다. 음력 챙기지요. 양력 챙기지요. 또 예배당에서 또 한 번 챙기지요. 근데 생일 때마다, 생일이라고 이렇게 지정된 날마다 늘 생각하는 것은,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나름의 각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는 새해가 2번이나 있어요. 그죠? 음력 새해도 있어요. 양력 새해도 있어요. 새해가 될 때마다 여러 교인들이 한 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아, 올해는 반드시, 올해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지. 그리고 반드시 내 삶의 상황을 한쪽 방향으로,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바꾸어야지. 그렇게 하고 생일도 맞고 한 해도 맞는데, 누적된 세월을 돌아보면, 아니,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그대로고? 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은 영원한 것 같고, 왜 변화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왜 내 마음 같아서는 기왕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정말 이 탁월한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왜 늘 돌아보면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한때 잘 나갔다 하는 생각으로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추억을 소환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거에 이랬지 하고 머물러 버리면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떡한단 말이냐. 그래 버리면 여러분 스톱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데 스톱되는데 지나지 않고 점점점 이상하게 기울어져 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기울어 가는 거예요. 정지했는데, 머물렀는데, 그러면 정지 상태에서 그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과 쇠퇴를 가르는 조건은 바로 자기 변혁이다. 그 사람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탁월한 해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역시 우리의 인생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계속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변혁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쇠퇴해 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제 이 자리에 머물겠다. 그런 순간에 쇠퇴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모색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인생학 강의를 하는 여러 사람들의 책, 좀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책, 학교 수업 싫었으니까, 선생님들 들으면 기분 나쁘긴데, 학교 수업이 싫었으니까, 카네기 인생론,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교재 앞에 이렇게 놓고 그걸 읽다가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알고 가보니까 엉뚱한 거 보고 있으니까 혼나고, 그죠? 그랬는데, 그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대단해지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그 독서를 통해서 그 어떤 대단한 인생을 꿈꾸고
또 번역을 시도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이 구조조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과 뭡니까?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자기 구조조정, 자기 갱신, 자기를 새롭게 하는 도약의 방법입니다. 꼬인 인생을 푸는 해법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도 바뀌는 거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너무 쉽잖아요. 안 쉬워요? 남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남을 바꿔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꿔요? 아내 마음대로 남편이 움직이든가? 절대로 안 움직이죠. 그렇죠? 비슷할 걸 다. 특별한 사람이 있겠나? 그럼 남편 마음대로 아내가 움직이나요? 그럼 자식은요? 남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나도 바꿔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바꿔주시옵소서. 새롭게 꼬인 타리가 풀어지고 잘 풀어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고 자신을 수련하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어요. 남을 어떻게 바꿔요? 자기를 바꾸는 건 좀 쉽잖아요. 안 쉬워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데, 내 마음인데, 내 영혼인데, 이거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안 쉬운가? 그런데 이것도 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쉽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쉽습니다. 쉽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 뜻입니다. 어렵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경륜에 내가 묶여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꼬여있는 인생, 너희들이 꼬여있는 삶에서 구원과 회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생을 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따라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니까, 하나님이 해줄 거니까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그 경륜과 지혜를 습득해야 돼요. 책도 읽고 교육도 받고 해가지고 습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이 본문에 있는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전반기의 삶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탁월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뭐 죽고 그래? 됐습니다.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내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내 민족을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 후반부에는 어찌 됐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다고.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 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 말년의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왕국으로 그냥 쪼개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남유다가 그렇게 쪼개졌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었는가?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찾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조상의 잘못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 유다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철저하게 떠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잖아요. 1, 2차에 걸쳐서. 그래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죽을 욕을 보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발강가에 정착을 해가지고 유브라데 강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대규모 노역에 동원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바 한다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침에 갔더니 먹을 거 주더라, 조금 있으니까 잠 주더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죽도록 하고, 늦으면 늦게 한다고 얻어 터지고, 하는 이 노동의 세월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 한번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머리 쓴 사람들은 몸을 좀 움직여주면 굉장히 산뜻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꼬일 대로 꼬여버린 자기들의 인생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신시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 그때 이스라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회복의 길을 얘기합니다. 너희 꼬인 인생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은 각 개인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다. 그 조상 탓하지 말고 돌이켜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러면 꼬인 타래가 풀릴 것이다.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는 길이 열린다. 풀린다.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점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점점점 시간과 함께 내 이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계속하고 가면서 내 마음의 생각도 많이 변한 것 같아. 내 입의 말도 많이 변한 것 같아. 그렇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선택을 할 텐데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악한 환경을 만나면 그대로 반응할 텐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반응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고요. 반응을 달리하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오는 반응들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 믿고 어릴 때부터 믿었잖아요. 모태 신앙이잖아요. 모태 저는 안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을 확인하기까지 질문은 많이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갱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그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제비떡이 그 물가에서 수제비떡이 해봤죠? 잘하시는 분은 몇 번 가더라고. 근데 저 같은 강속구를 날리는 사람은 한 방 때리면 그냥 한 방 꽂혀가지고 꼬르륵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데 보면은 그것이 떨어진 자리로부터 점점 이 동그라미가 크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는 보잘것없는 반응으로 시작하지만 시간과 함께 내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러한가? 점점 잘 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거든요. 내가 맨땅에 머리를 찧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달라지고 있는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내 자녀들의 삶 역시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여러분 고민, 생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살수록 더 잘 풀리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꼬인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한없이 꼬이고 한없이 기울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라. 이제 옛 성경에는 국문할지니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나 그거나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 얘기거든요.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네 조상에게 책임을 묻는다가 아니고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 먹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좀 꼬여 있다고 하면 누구 탓인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하여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너무 우월감 가지는 거, 여러분 그런 거를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본성적인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내가 무엇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매이게 되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벗어내야 될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을 꼬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 인생을 돌이키지 않으면 잘 가는 것 같은데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죄로 인하여 넘어져서 낭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잘 풀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좀 단순하잖아요.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준 그 길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복잡한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왕도가 있나? 이것이 인생의 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른손, 왼손, 겸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죄된 환경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면서 법도 만들어줍니다. 이를테면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별법 이런 법도 만들어줍니다. 자유해라. 그런 데서부터. 가만히 놔둬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갖고 또 자유를 시켜줍니다. 이 정도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이나 세우고 뻣뻣하게 이렇게 나오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안 그래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왜 죄를 짓는가? 그러면 답은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란 놈이 그렇다.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시작만 보여줍니다. 시작. 죄의 시작. 죄의 끝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 저도 요즘 이 낚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왜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이렇게 바늘에 걸잖아요. 그럼 이 고기도 비슷해. 이게 시작은 하는데,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럽기까지 하는데, 그 다음에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고기들이. 그게 덥석 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운탕 되는 거지 뭐. 죽어요. 사람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미혹을 받았어요. 죄 가운데 노출이 됐어요. 야, 너무 기가 막히게 짜릿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순간은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것은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결과를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넘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넘어짐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지식을 통해서만 이렇게 자신을 교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넘어져 봐야 깨닫는 거예요. 맛을 보면 맛을 아는 셈표 간장.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꼭 그렇게 또 응가와 된장을 맛을 봐야 아냐 뭐 이러잖아요. 근데 꼭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 참 인생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죄 앞에 섰을 때, 죄 미혹 앞에 섰을 때 결과를 생각하자. 결과를 생각하자. 이 죄도 좀 비슷합니다. 내 시작은 폭발적으로 아름답고 짜릿했으나 내 나중은 신이 쫄딱 망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부산에 있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나오는 대로 막 해버렸어요. 사임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막 이 분노 조절 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도 참 이해가 잘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목숨 걸고 싸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해야 돼요.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스피스라고 하는 뱀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뱀인데 이 뱀에게 물리면 기분이 너무 좋대요. 뱀에게 물렸는데 기분이 좋다니 참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아스피스가 그렇대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에 들게 된대요. 그 자다 보면 죽어버린대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죄를 이해하는데 그 죄가 그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 쓰잖아요. 그 중국의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 중국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죄 지은 인간이 동서남북 어느 곳에 가도 죄 때문에 안 된다.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은 안 된다. 신기하죠? 안 된다. 여러분 죄 지어봤죠? 저 죄 지어봤죠. 그럼 지금은 안 짓나? 잘 모르겠어. 늘 그 죄가 발목을 죄가 말고 죄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네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잡는데. 네가 그 짓을 하고 강간했으면 이러는 백 잡아 당기는 거.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얼마나 심각하게 그 문제를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안 없어지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겁니다. 이거 돼도 안 되고 저거 돼도 안 되고 참 중국 사람들 보면 생각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런데 성경은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그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 성경의 죄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 무뿌리 한 개 남의 거 뽑아 먹었다. 남의 집 과수를 지나가다가 사간 개 씹어 먹었다.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 문제를 진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과 가능성을 다 또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는 사람을 시편 34편 18절에 보니 구원해 주시고 잠언 28, 1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고 뭐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재앙을 그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죄값으로 당장 죽을 지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주어진 사명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꼬인 것을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31절에 있는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31절을 붙잡아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풀어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 인생의 꼬임을 풀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어떤 현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야. 이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새로운 패턴이
너에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나 바꾸는 거니까. 다른 사람 바꾸기 어려울 텐데, 나 바꾸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진통제와 다를 바 없어요. 제가 아주 익숙한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가니까 그 의사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툰 의사가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20분마다 진통제를 하나씩 먹었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통제는 20분마다, 그러니까 먹고 한 5분, 10분 지나면 치과에서 주는 건 진통력이 굉장히 강해요. 5분, 10분 지나면 안 아파요. 그러다가 또 한 10분, 20분 지나면 또 아파요. 야, 환장하겠는 거예요. 순간적인 진통 효과는 날지라도 여러분 그거 많이 쓰면 간이 상하고요. 신장도 데미지를 입어요. 순간적인 잠깐 문제를 해결할 뿐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야 합니다. 이 약속 위에 여러분 어떻게 든든히 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행이요, 노력이요, 타고난 성품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로는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안 돼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 내밀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이를테면 변혁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도 변하고요. 생각도 변하고요. 말도 변하고요. 삶의 방식도 변하고요.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의 타고난 뚝심을 지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지켜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그 마음 지켜라. 그 마음을 지키면 사는 역사가 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는 역사가 있다.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가다가 멈칫거리고 가다가 멈칫거리고 가다가 멈칫거리고 띄엄 자기만 손에다 계속 쳇바퀴를 돌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쏜 화살처럼 날아가겠는데 자기는 그 자리를 맴돌면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초래함을 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8장 32절을 주면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기회와 희망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켜 살지어다. 죽을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잘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제 너 끝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절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겁니다. 너 이제 왕 당신 이제 죽는다. 그럼 끝인 거예요.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회개하고 회개장을 눈물로 적시면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했더니 살려주셨더라. 근데 또 이 사람 살고 난 다음에 또 더 불편해. 그 인생이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살았으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될 법한데 이상해. 결국은 여러분 인생은 늘 미혹에 노출된다. 끊임없이 노출된다. 근데 이것의 시작이 너무 아름답다. 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걸림돌을 우리 앞에 왜 놓겠습니까? 넘어져라. 패망해라. 그거 넘어져가지고 그냥 죽어라. 망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죽을 죄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신자야? 네가 성도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다면 내 따라 해라. 신구약의 하나님의 표현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도 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닮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올바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심지어 잠언 10장 10절에 보니까 부자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부자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저는 이 성경 말씀 보고 참 하나님께서도 이런 생각을 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가난을 미덕으로 사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 기뻐하시고 화목하게 사는 것,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죽어 천국에 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날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남 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제가 어른들을 만나보면 어제도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제 소일을 하고 있는데 동네 어른 한 분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한참 얘기하고 가시는데 그 얘기의 결론이 뭔가 하면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노?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지. 요 앞에 또 동네에 또 어른 한 분 돌아가셨거든요. 그 사람도 가더라 이런 식으로.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도 나는 그럭저럭 그래 살래. 살면 됩니다. 꼬이든 말든 자기만 초라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리가 늘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기만 초라해요. 나하고 함께한 사람도 초라해져요. 다 초라해져요. 내가 초라해지면 국가와 민족도 초라해진다. 알고 보면 너무 비약을 시켜서 그렇긴 하지만 내 주변이 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에이구
어쩔 도리가 없다. 꼬이든 말든 에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겠다고 여러분 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살겠다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좀 이 기본적으로 마음이 좀 부대끼는 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위해서 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내 심령을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늘 여러분 다듬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